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드림으로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신앙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예배를 위해 구자경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고 복된 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으로 산을 나누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함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또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헐뜯었으며 제약된 일들이 가득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물의 죽은 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정부 기관, 의료진과 돕는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바이러스로 힘겨운 상황과 고통 중에 있는 시민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더 이상 확산 전파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 판정받은 사람들도 잘 치료되어 일상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 침체로 인해 시험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기관, 목장, 가정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장이 날로 날로 번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동일한 은혜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창조지시를 어기고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증언들과 분열과 다툼과 탐심과 투기와 전쟁과 제약과 바이스로 혼돈에 빠진 황무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정의와 진리와 공의가 사라진 이 땅에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참회에 기도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총선을 앞둔 대한민국에 참다운 지혜들을 선택하여 채워주시옵소서. 각종 부정선거와 유언비어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열국의 틈방 운인 속에 대한민국 주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당리 당을 초월한 참다운 정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모든 국민들도 누가 진정한 일꾼이신가, 누가 나를 위해 봉사할 자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정민조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시며 붙잡고 나가는 모든 목회 계획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실 때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힘들고 친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우리를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우리 이신영 청년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와 치열하게 싸우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풍성함의 복을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이 코로나19에 관한 뉴스와 함께 또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시켰던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느 방송국에서 개최했던 트로트 가요 경연대회 결승전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너무 많은 문자가 몰려들어 최종 우승자 발표를 당일에 하지 못하고 미루어야 될 정도였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했고 여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 트로트라는 이 가요에 열광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걸까? 노래는 그 시대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노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유행가, 그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노래라고 부르지요. 제가 태어났을 당시입니다만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가사나 음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세라 세라 라고 하는 이 노래입니다. 케세라 세라. 도리스 데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다는 이 노래. 이 노래가 유행하던 1960년대 초는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라는 참 힘들었던 경제적 위기 상황의 시대였습니다. 또 도시의 대학에서는 연일 데모가 계속됐지요. 군정 연장 반대, 또 한일 회담 반대. 온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뒤숭숭하고 혼란 중이었습니다. 사람들, 국민들이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었을 이때 바로 이 케세라세라라는 이 노래가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거지요. 이 케세라세라라는 말은 원래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whatever will be will be. 우리말로는 뭘까요? 될 대로 되라 되라, 그런 뜻이래요.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이것이 정해진 운명이라면, 또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이라면 그냥 거기에 맡겨버리라, 그런 뜻을 가진 노래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시대의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달래는 동시에 이 시루를 거스르지 말고 그저 흐름에 자기를 맡겨 따라가자라는 마음으로 이 케세라세라는 노래에 열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노래에는 사람의 무수한 감정과 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법입니다.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름으로, 또 그 노래를 듣고 즐김으로 때로는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이 분명해지고, 또 어떤 때는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또 그 노래를 통해서 뭔가 자신과 그것이 하나라는 동일한 동질성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은 노래 또는 부르고 싶은 노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병으로부터의 공포, 이 어려움에서 자유를 얻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고, 또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갖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압니다. 물론 노래가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고, 이 노래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시켜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적절한 노래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꾸기도 하지요.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찬송, 찬양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마음이 답답하고 외로울 때, 또 어떤 일도 뜻대로 되지 않고 불가항력이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노래, 찬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더 가까이 나가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은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항상 부르던 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은 말씀을 했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과거의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셨습니까? 오늘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 5번째 주제, 풍성함의 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풍성함의 복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마 대부분은 물질, 소유, 내가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성경에는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1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번의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평강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진실, 길이 참으심, 지혜, 지식, 은혜, 연합, 사랑, 소망, 그리스도의 풍성함, 16개 전부가 영적인 가치들이지 물질이나 소유를 말하는 풍성함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성함의 복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고 있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치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내게 꼭 있어야 될 영적 가치는 뭐가 있을까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데 풍성하고도 넘치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물질의 것을 넘어서 영적인 더 높은 차원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한 부자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고 신학자고 목회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을 저녁 식사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분을 위해 아주 거창한 식사를 준비해서 저녁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저녁 식사 내내 아무 말도 없이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는 그리고 마지막 집을 떠나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이렇게 집주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잘 먹었다 이 돼지야. 잘 먹었다 이 돼지야. 그리고는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부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집으로 모셔서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는데 기껏 돌아온 대답이 잘 먹었다, 감사하다, 맛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잘 먹었다 이 돼지야. 화가 나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를 배웅하고 방으로 돌아온 부자는 조금 전에 들은 그 말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토록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거창한 식사를 대접받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나. 잘 먹었다 돼지라니. 분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어느 정도 분이 가라앉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우찌무라 간조 이분은 헛된 얘기를 할 분은 아닌데 아무 얘기나 하는 분은 아니고 모든 일본인들이 존경하는 바로 그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를 보고 돼지라고 했을까?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곰곰이 자기의 지나온 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맞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것, 내 인생이 돼지와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렇구나. 나는 돼지였구나. 나는 돼지로 살아왔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어젯밤 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지만 아직도 내 시야, 내 관점이 나와 내 가족, 거기가 한계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채우고 욕심은 끝이 없는데 그 욕심 때문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인 것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무엇에 비유를 하실까요? 우리도 우찌무라 간조가 말한 것처럼 그저 주는 대로 먹고 배부르면 자고 육신의 만족과 1차원의 삶에 행복해하는 돼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작은 울타리 너머에는 또 다른 울타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열려진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것들로만 내 심령과 내 삶을 채워버린다면 하늘의 영적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은 닫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짐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채우시는 풍성함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많은 초대교회들은 한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헬라의 인본주의 철학이 교회로 밀려 들어옵니다. 또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로마 황제의 박해가 점점 극심해집니다.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교회가 이런 나약한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회 존재 이유 그 자체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맡고 있는 현실과도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처음에는 신천지로 인한 이 확산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여파가 교회까지 밀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지자체장,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교회를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처럼 여기고 예배 자제, 예배 중단 강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속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전쟁 중에도 예배를 쉬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또 혹시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교회가 전파자가 될 것 두려워 염려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최선일까요? 바울은 이 소아시아의 거대 도시 에베소라는 이곳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와닿는, 우리를 뜨겁게 가슴을 뛰게 만드는 몇몇 단어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에베소서에서만 35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이 되고 인치심을 받고 보증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용어는 충만함 또는 풍성함이라는 단어예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즉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즉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요.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풍성한 자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한 은혜를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들을 제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먼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모든 만물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것들에 대한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바로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은 그 존재와 성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어 빈다라고 15절에 말씀을 하지요. 특히 여기에 보면은 무릎을 꿇다, 이 꿇는다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캄프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굽히다, 구부리다, 숙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기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어떤 존재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굽히고 구부리고 숙이는 또는 복종, 항복, 포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캄프토라는 이 헬라어예요.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기도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높은 존재 앞에 자기를 낮추는 의미가 더 크지요. 그래서 바울은 비노니라는 단어를 뒤에 붙인 겁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 강조하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은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완전한 복종과 동시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뜻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자주 보지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그런데 무릎을 꿇었다는 것, 또 엎드렸다는 것, 이 말은 바울의 겸손함과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주님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드린 기도는 크게 세 가지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전형적인 중보적 기도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첫 번째 영역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 강건해진다는 말은 어떤 육체의 본성, 어떤 죄악의 욕망, 또는 세상의 강하고 무서운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속사람은 우리 인간 내부의 중심, 즉 영혼을 가리켜요.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속에 있는 이성이나 양심 또는 의지가 활동하고 있는 인간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속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먼저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겉사람이지요.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들은 전부 겉사람이에요. 반면에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내면이 속사람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늘 우리 속에 육체의 본성과 성령의 본성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이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 속사람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겉사람은 낡아져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힘이 빠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겉사람은 쇠퇴, 늙어지는 거지요. 시야도 흐려지고 청력도 약해지고 모든 기능들이 점점점 젊을 때 비해 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우리 속의 내면은 성령으로 인해 날마다 겉사람과는 반대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속사람,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베드로는 새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새사람. 옛사람의 반대가 새사람이지요. 옛사람은 아직도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죽은 사람이라면, 새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을 통해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새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새사람이라는 의미를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새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가 곧 새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과 새사람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보다 우리는 여전히 겉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할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가능할까요?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강건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영광은 환난을 뛰어넘는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 바로 오늘 본문 앞절 에베소서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주님 때문에 받은 환난, 그 환난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환난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의 나라와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받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통, 아픔, 손해, 이 모든 것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 몸에 뭘 가지고 있대요?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이 뭡니까? 복음과 십자가를 위해 수많은 전도 여행에서 받았던 고난과 핍박의 상처들, 이게 흔적이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것이요, 상받을 만한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님만을 위해 살아오셨고 지금도 주님을 위해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 환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영광이 풍성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방법,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라고 오늘 16절이 말씀을 하지요. 맞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동작자, 즉 그 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 생명을 날마다 공급을 하시지요.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요, 오늘도 사탄과 죄의 유혹을 물리칠 능력,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이 성령을 통해서만 관리되고 유지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벽부터 산으로 또는 여러 운동하는 곳에 자기 몸을 위해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겉사람은 음식을 조절하고 적절한 운동, 또 필요한 휴식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은 관리되고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그것으로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관리되고 유지되고 강건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강건하게 할까요? 오늘도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 음성 듣기를 즐겨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성령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를 들이셔야 됩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나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외부에 있는 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16절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능력이 뭘까요? 어떤 분은 능력하니까 자기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면 몇 명을 모은 줄 알아? 내가 한번 전화만 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모이는지 알아?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능력은 능력이 될 수 있겠지요. 세상적인. 여러분, 능력은 내가 가진 힘이나 역량이 아니에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수단,
동원할 수 있는 외부의 힘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힘, 그게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고백이지요.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신학적으로도 보면 초대교회 기초라 할 수 있는 신학적인 틀을 세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는 이 정도 능력의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인정할 만한데, 그는 자기의 능력을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도구가 되어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과 너무나 달라요. 그저 얄팍한 지식 하나만 가지고도 자랑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별것 아닌 경험만 가지고도 마치 내가 세상 경험 다 한 것처럼 큰 소리 칠 때도 많아요. 이제 겨우 걸음마 할 정도의 능력에 불과한데도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자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한 이 공급선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며 새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 이 질병 앞에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했던 것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극찬한다, 모범 사례다,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질병에 대비하지 못한 것,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 또 이 확산되어 가는 것 막지 못한 것, 그리고 지금도 지난 주간에도 저도 마스크를 사러 수요일에 약국 4군데를 갔지만 어디서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스크 대란 앞에 시스템이 붕괴된 이런 우리나라 모습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지요. 더구나 그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이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풍성해지고 강건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시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자, 여러분, 이 기도의 주제가 뭘까요?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유혹 앞에, 죄 앞에, 또 어떤 인간의 욕심 앞에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위기 앞에 너무나 약해지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절망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기 존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렁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우리 마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성경도 말씀을 합니다. 잠언 12장 25절을 보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오늘도 내 마음을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영적 임재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가 매 순간 매일매일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 마음이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 되도록 드리셔야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하고 강조를 하고 큰 소리를 쳐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즉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는 놀라운 능력들이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박혔어요. 이건 변함이 없는 불변함을 상징합니다. 한 번 박힌 뿌리는 뽑히지 않아요. 불변하는 겁니다. 또 터가 굳어져서, 이건 견고함의 역사지요. 터가 굳어지면 마치 우리 건설 현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양성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는 웬만한 힘으로도 깨지지 않습니다. 굳어진 거지요. 견고함. 예수님이 처음에는 내 안에 뿌리를 박아요. 불변함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그것이 굳어지면 견고함의 역사로 나타나요.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즉 풍성함의 단계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바울의 기도, 세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 충만한 사랑, 풍성한 사랑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속의 인간의 사랑은 받아도 주어도 늘 부족하다가 아우성이에요. 요즘 공급되는 마스크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1,100만 장을 만들어 생산하고 공급을 하는데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모자란다는 거지요. 세상은 넘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더 달라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겁니다. 더 필요하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받은 사람도 행복하지만 그 받은 것을 나누면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다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찔끔 나는 기사가 있었어요. 어딘지는 모르는데 어떤 동사무소 앞에, 주민센터 앞에 웬 사람이 봉지를 놓고 갔대요. 열어보니까 자기가 장애인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 또 의료진을 위해서 자신에게 이제 지급된 그 마스크하고 돈 얼마를 거기에 두고는 그 화면이 나오는데 누가 볼까봐 얼른 놓고는 막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또 어떤 곳에는 이 정부 이 수급이라고 합니까? 이 정부에서 생활 이 지원을 받는 분이 모은 돈 다 봉투가 헐어가지고 그 찢어지기 직전의 봉투에 100만 원을 담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이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달라. 자기가 지금까지는 받기만 했는데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면서 그 기사를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먹먹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 오늘 아침에 휴대폰에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도 봤어요. 경남 창원에 의료진들이 와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이 의료진들을 숙박을 하던 호텔이 두 군곳이 있었답니다. 50여 명의 이 의료진이 묵는 호텔에 주변 사람들이, 아니 이 전염병을 옮기면 어떡하려고 여기 묵느냐고 막 항의를 해서 호텔에서 할 수 없이 그 59명을 나가라고 했대요. 그 기사를 이 창원의 어느 비즈니스 호텔을 경영하는 이 대표이사가 그 기사를 보고는, 아니 이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다른 모든 걸 뒤로하고 와서 희생하는 분들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경영하는 호텔이 작지만 여기에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59명을 전부 두 사람을 한 방에 쓸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한 방씩, 그리고 모든 식사까지 전부 자기가 끝날 때까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호텔의 일반인 투숙객은 받지 않고 의료진 전부 다 거기에 숙식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자 이 의료진에서 무료로 할 수는 없다, 일정 금액을 내겠다고 하자 최소 비용만을 마지못해, 그리고는 끝날 때까지 아직 자기는 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냥 지금만 생각하고 그분들을 도우려고 그 일을 했다는 기사를 보는데,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왜 가슴이 뜨거운 걸까요? 사랑이 그런 겁니다. 받은 사랑이 귀하면 주는 사랑도 귀한 겁니다. 이 받은 사랑과 주는 사랑은 언제나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거지요. 이럴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받은 사랑의 이 크기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른 겁니다. 건조한 거예요. 물 없는 사막, 황폐한 땅처럼 늘 갑갑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 사랑이 없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답답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삼킨 바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삼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함의 복을 누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가치들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오늘도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우리 안에 내려주시는 영적 가치들로 인한 풍성함의 충만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비교하여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나누고 베풀고 그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314장 찬송 부르며 오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내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한 주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이 성전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지키셔야 될 때입니다. 늘 주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도 지켜주옵소서. 이 질병에서, 사고에서, 위험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어려울 때 더욱더 가족이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격려, 위려, 축복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을 모를 불황의 때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하나님 우리 직장인들, 또 생업의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삭이 가나안 땅의 불황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그랄 땅으로 피했을 때 하나님 그곳에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과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어 다시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매일매일 시간마다 이곳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기도하는 소리가 높아지게 하시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입원 중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원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하나님, 코로나 초기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모든 방역과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이제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대규모 확산 확진 사태도 하나님 속히 막아주시되, 하나님이 이를 위해 앞장서 일하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또 의료진 방역팀들 모든 수고하는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지금 팬데믹 세계 곳곳에 하나님 정말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그 가운데 우리들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인한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전후방 각지의 우리 국군 장병들, 하나님이 어려운 때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제 개학을 곧 앞두고 있는데 아직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 교육부처 모든 진행되는 과정들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풍성함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오후 예배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특별히 수요 예배는 오후 7시에,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영상이 전달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버대학 개강은 현재 4월 초로 계획되어 있던 실버대학 개강은 개강 일자를 추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는 여러분이 바로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문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그 영상과 함께 온 가족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심연섭 집사님과 김경애 권사님이 성경 일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40편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